현장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현장에는 어떠한 피난처가 있는지, 또 현장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피난처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한 말씀만 보아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함께 확인을 한 것처럼, 다니엘 그 서를 보면은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재난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어떤 제우스 신전, 뭐 아폴로 신전, 신상, 이런 것들이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고 재난이 임할 것이고, 실제 역사적으로 그 재앙이 임했는데 그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고 너희의 율법과 너희의 가증한 것과 너희의 우상이 아닌 처음부터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즉 나에게로 지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의 피난처로 지금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16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리고 21절까지도 함께 보면 굉장히 섬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와 피난처로의 인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문제를 만나는 것, 어떤 나의 모습,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문제도 될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너희의 현장에 지금 어떠함이 아니까 정확하게 그 현장의 답을 주시면서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아니고 이 세상에 과연 다른 것이 어떤 게 피난처가 되겠냐는 겁니다. 내가 말씀하지 않았냐,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냐, 실제 그 예언대로 되지 않았냐, 저 가증한 우상들, 저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이 기원전부터 세워지지 않았냐,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이때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섬세하게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난처로 이미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 피난처라고 하는 그 답, 복음이라는 유일하고 완전한 답을 우리는 은혜로 믿게 됐거든요. 그럼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봤을 때 세상의 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실제 많이 일어났고요 이미. 또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실제 행할 것이라고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은 실제 그들이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또 거짓 선지자인 척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능력도 나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조차 속을 만큼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신비하고 사람의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말을 오늘도 우리는 계속 듣고 예배 자리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피난처라는 것을 두고 세상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피난처를 찾는 사람을 보고 나약한 자라고 합니다. 피난처를 찾는 사람을 보고 나약한 자라고 하면서 그럴 시간에 실력이나 더 길러라. 뭔 힐링, 뭐 무슨 여행, 뭐 무슨 치유함,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너가 나약하기 때문에 피난처가 필요한 거지. 너가 나약하지 않으면 피난처가 필요가 없어. 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간혹 나는 너보다 더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노력하니까 되더라. 뭐 그것도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이 바른 거니까 너의 그런 행동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라. 그럼 거기에 피난처가 필요가 없지 않겠냐. 올바르게 사는 게 피난처다라고 진짜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 피난처를 찾아가는 사람들 보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게 되게 율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랩넌트를 만난다고 했을 때, 야, 네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걸 왜 그걸 못 붙잡아? 너 그거 한 번만 기도하면 되는 걸 왜 그걸 기도를 못 해? 너 그 자리에 한 번만 안 가면 되는 거를 왜 거길 굳이 가냐? 라고 제가 충분히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제게는 굉장히 피난처가 없는 것처럼 그 상대방에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니 나도 그렇게 나약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 친구도 누가 나약하고 싶습니까? 안 나약하고 싶지.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도 율법으로 흠이 없어지려고 한번 해봤는데 사람이 나약해지는 거를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 다 이면을 캐보면 피난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정치 뉴스, 연예계 뉴스, 그 멀리 갈 것도 없고 나 자신, 모든 사람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피난처가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을 상대방에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만큼 율법이 없고 그것만큼 상대방 죽이는 게 없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도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사실 실화인데 뭐 실화인데 왜 예배 안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피곤해서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들을 때는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나약한 놈. 한편으로는 그걸 내가 입 밖으로 그대로 꺼내면 혹시 이게 될까 봐 기도할 뿐이죠 일단. 근데 말은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일까 과연? 한번 같이 도전하고 기도해보자고 말은 하죠 물론. 그러니까는 반대로 내가 나약한 걸 아주 합당하게 생각하는 경우 또한 있거든요. 아 나는 늘 위로받아야 돼. 나는 너무 억울한 사람이야.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릴 거고 지난주 청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보다 억울한 환경에 있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칩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위로받아야 돼. 상담이 필요해.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뭐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복음 아닌 피난처가 필요하고 또 다른 피난처가 필요하고 또 이런 위로가 필요하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나는 피난처가 필요 없어. 사실 피난처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나는 피난처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늘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평생 피난처만 찾으면서 살다가 진짜 답을 못 붙였습니다. 둘 다 사실 한계를 만난 상황이고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과 치유도 없는 그 세상의 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이 두 가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피난처를 만들어내는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너의 힘으로 피난처를 쌓아.
너 나약해지지 마. 너 진짜 더 훌륭해지고 뭐 많이 일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피난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 아니면 나 나약하잖아. 나는 위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절대 나한테 침범하면 안 돼. 하면서 끊임없이 쌓지 말라고 한 그 애녹성을 겹겹이 쌓고 또 쌓는 겁니다. 문화를 가지고 쌓고 내 생각 가지고 쌓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올바른 것으로 지금도 애녹성을 쌓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내용 또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온 것처럼 무속, 점술, 귀신 그 문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피난처를 만드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이 뭘 피난처로 지금 삼고 있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이 문화가 그대로 있는 쾌락. 뭐 술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애들 보면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좀 금요일에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결국 그게 쾌락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쾌락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즐거워서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 그거 말고 내게 다른 피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렘넌트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까? 그래야 그 돈이 많은 그게 나의 피난처가 될 것 같으니까요. 좋은 집을 사면 그게 나의 좋은 피난처가 될 것 같으니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게 피난처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 계속 피난처를 찾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피난처를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본질적으로 볼 때 그럼 피난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지금 피하기를 원하고 또 실제 피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로마서 7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나는 분명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악을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화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나의 피난처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피난처를 찾아다니고 아니야 나는 피난처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도 피난처를 찾고 있는 그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다라고 할 사실 마음을 품을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거는 자기 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악을 행하기 싫어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결국 피난처를 찾습니까? 도피성을 찾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본인들도 다 압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피난처를 찾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진짜 딱 보면 사람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 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물어보자고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바울이 너무 잘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올바른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라도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받고 싶어서 정작 하나님 떠난 죄, 그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 그거는 부정하고 싶거든요.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결국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은 되게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도 내가 의로워지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나를 보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피난처가 필요 없다고요. 인간은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피난처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창피한 겁니다. 내 힘으로 뭘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문제는 실존합니다. 재난 실존합니다. 재앙 실존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자연재해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부상을 당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도 뭐 지난주에 잠깐 어깨를 다쳤었는데, 요즘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꼬리뼈가 아프다, 이번엔 뭐 어깨가 아프다, 그 다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난 내일 어깨가 아플 거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 보니까,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나 어깨가 아프구나, 그 의식을 했거든요. 의식하고 나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 자는 그 전까지. 뭐 아무튼 그런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 재난, 질병 뭐 여러 가지 뭐 드러나지만 사실 그 진짜 문제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제 어깨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나의 근본 상태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 근본 상태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지옥에 던져질 그 근본 상태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에 던져질 상태의 그 사람의 주인이, 정확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마는 실제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의 주인 행세를 이 존재가 하거든요. 사탄.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언제든 우리 생각에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미워해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말씀 말고 다른 피난처 찾아라. 현장을 볼 때에 하나님 말고 다른 답이 필요하다. 너의 힘을 자랑해라. 라고 끊임없이 이 존재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언제든 우리에게 역사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피난처를 계속 만들려고 하느냐를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죄, 그리고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나, 그리고 실제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고 쾌락만 쫓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 사람의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떠난 상태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세우게 하는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냐라고 했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살아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제든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는 것, 위로로 삼는 것, 뭐 다들 아시겠지만 렘넌트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마다 피난처로 삼는 게 다 있어요.
특히 왜인진 모르겠는데 랩런트들 만나면 야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 자기 팀이 만약에 1등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내게 큰 피난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꼴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랩런트들이 나쁜 거냐? 아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피난처를 찾는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이며 나의 상태가 무엇이냐를 일단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랩넌트를 볼 때 알아야 되고 나를 볼 때 알아야 되고 현장을 볼 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알면 성경에서 실제 우리에게 말하는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피난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다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만큼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또한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능력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전부 공통적으로 뭘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처음부터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겠다. 언약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메시아를 약속했고 그 언약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 안에서 너희를 백성으로 불러내었다. 끊임없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고 피난처인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딱 성경을 봤을 때 요나 같은 사람이 있죠. 불순종한 사람. 근데 그 불순종한 사람에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하십니다. 넝쿨로도 피난처가 되시고 요나의 모든 인생에도 피난처가 되시고 나아가 니느웨의 피난처도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부르짖을 때도 결국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자체가 피난처가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난 진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저렇게 저 이교도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내가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 이쯤 되면은 영접하고 돌아오겠지. 그리스도 믿고 돌아오겠지. 안 돌아오거든요. 핍박이 더 세지거든요. 그때 아무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나 그냥 불러가 달라. 그때 하신 말씀이 나 너랑 함께 하지 않냐. 세미한 음성으로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불이 나고 그런 화려함 속에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너와 함께한다.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함께하심 자체가 우리에게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이 또한 우리의 피난처 그 자체입니다. 뭘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행함이 공로가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가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고 있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으로 보면 사람의 말을 들으며 나는 나약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뭐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 말들을 들으며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반석이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의 말씀, 참된 피난처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되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기서 바울의 말에 되게 큰 변화가 있거든요. 아까 7장 19절만 봐도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의로울 수가 없어.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해도 나는 악이라는 열매밖에 안 나와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딱 12장에 들어오니까 12장 14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 뭐 나한테 저주한 사람도 축복해라, 심지어 절대 다른 사람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뭐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완전히 내용이 바뀌거든요. 나는 선할 일을 행할 힘이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악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할 만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절의 말씀을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의 주인이 너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 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진짜 예배 가운데 응답으로 누려라. 그분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분 아니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선을 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피난처 안에서 진짜 선이 무엇인지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현장을 보는 겁니다. 참된 피난처를 아는 자가 보는 현장은 다릅니다. 일단 기준이, 현장에 가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피난처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 금은 보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사람처럼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물론 힐링도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함을 얻는 게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피난처가 되실 분은 사람도 아닌 장소도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카페를 가든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나의 참된 피난처를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의 가치가 진짜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도피처로 삼던 내가
진짜 도피처, 피난처를 알고 그 사람에게 또한 참된 피난처를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던 카페인만 의존하던 제가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선도 능력도 없어라고 하는 흑암의 그 말도 안 되는 속삭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격을 얻었고 그 능력으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을 바라보기 이전에, 즉 상대와의 어떤 관계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관계가 먼저 누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과 현장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포할 거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게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로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 피난처가 어딨냐를 아는 사람입니다.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내가 피난처를 찾을래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내게 진짜 주인이 함께 하시는구나로 믿음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된 사람은, 이것도 조금 금요일에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 받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뭘 이렇게 조금 묵상을 하게 됐냐면, 일단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신 겁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거를 반대말로 하면 한계거든요. 한계. 쟤는 복음을 전해도 안 돼. 쟤는 기도해도 안 돼. 쟤는 아직인가 보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도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20년 동안 들어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30년, 40년이 돼도 끝까지 돌아오라고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이 사람 한계 짓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표까지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가지시고 한탄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그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엔 이제는 복음이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복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일단 그 증인이 누구냐?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 아니십니까? 저는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복음을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놈이었거든요. 의심 많죠. 세상에 똑똑한 척 다 하면서 그렇게 소심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의롭고 착한 척 하면서 사실 속으로 뱀새끼 몇 마리 키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꽤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제 평가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쟤는 복음 가지고도 말씀으로도 안 되네,
그 자격에 제가 제일 부합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셨듯 그 역사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기억하고 구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현장의 피난처, 그 기도 대상자의 피난처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복음에 충만하고 이 복음이 피난처 됨을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누리시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피난처를 만들고 또 피난처를 만드는 사람을 또 비난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사단 아래, 죄 아래, 지옥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피난처를 만들 힘도 능력도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 그 피난처에 들어갈 힘도 능력도 없었는데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 기도로 말씀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현장에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난처가 피난처 되지 못하게 속이는 흑암과 사탄, 저주, 지옥 세력에 속지 않도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흑암과 사탄 세력은 권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며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